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삶에 있어서 어떤 그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예를 들면 인생이 고달프거나 만사가 일이 안 풀리거나 하여간 뭐 억울한 일을 당했든 어떤 처지든 간에 뭔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느닷없이 야, 이건 난 왜 사는 거야 이거? 나 지금 왜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문득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사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행복하냐 하니까 지금 매우 불행하대요. 또 한 친구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말도 참 재밌게 하죠. 니네 하나님이 나는 왜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글쎄 뭐 답을 갑자기 하려니까 좀 얼떨떨하더라고요. 그 너무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뭐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계시록 4장 11절을 알았다라면 탁 펴서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야, 창조된 거야, 뭐 태어난 거야, 뭐 이랬을 텐데 그때는 그냥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닐까, 뭐 이러고 그냥 얼버무렸던 것 같아. 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고갱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인생에 너무 고달프고 너무 찌들려서 타히티라고 하는 태평양 섬으로 도피를 해서 그 도피한 그곳에서 거기서도 마저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렸다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다 그랬고요. 근데 그 그림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을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얘기는 안 나오고 문장이 거기서 끝나버렸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세 가지를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다 그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질구레한 질문들은 그 이외에 나를 뭐 힘들게 하는 뭐 무슨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이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자존감을 세워준다 할까요?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왜 사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인간이니 얼마나 복된 인간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존재합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참 이런 숭고한 목적 하에 내가 창조된 거지. 어쩌다 보니까 진화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우연히 살다가 우주의 미아처럼 길 잃은 사람처럼 방황하다가 도망자와 방랑자처럼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인생인가?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목사님처럼 이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뭐 다른 분도 또 계시겠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 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네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저는 그 많은 하고 대부분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차이를.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한 80% 정도 불효자죠. 효자라고 할 만한 사람은 2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박한가요? 뭐 7대 3쯤 되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그래. 제 친구들이 좀 형편없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0 중에 8은 부모 속을 썩이고 살고 2명은 그래도 이제 부모님 좀 이렇게 잘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거의 40년 넘게 신앙생활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거 8대 2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9대 1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비관론자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근심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훈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죠.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있겠죠. 한때는 좀 약간의 뭐 유행을 탄 정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신약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한때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신약 교회의 신약 백성인데 왜 구약을 옛날 언약을 우리가 읽고 뭐 그걸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데 얼마나 그건 어리석은 것이냐면요.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신약 백성을 위함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그 세 구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훈계, 우리로 하여금 구약 백성들을 보고 그것을 본보기 삼아서 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언제 하나님께 매를 맞았고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화를 내셨는지를 잘 보면 배울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를 배울 수 있으려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적을 읽을 수 있죠. 신약 성경은 스토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행적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교리서 아니야. 교리 설명이니까 이 삶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금방 그건 읽었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배울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어떤 분들이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내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죠. 예. 그다음에 그들이 또 정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회복된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망을 지니게 함이라.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금방 읽었던 것처럼 훈계도 받으라 그랬죠. 훈계. 예. 훈계. 두 번째 시편 19편 11절에 보시면 경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더욱이 당신의 종이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드립니다. 앞구절에 보면 문맥에 나와 있습니다. 경고를 받나이다.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위대한 보상이 있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는 그런 좋은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11장 4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쁜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가 정욕에 빠졌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먹었던 생선을 기억하니 오이들과 멜론들과 리크들과 양파들과 마늘도 기억하노라.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혼이 말라 비틀어지는도다. 우리 눈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예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왜 고기를 안 주느냐 그러면서 지금 고기를 먹던 시절을 그리워, 즉 옛날 세상에서 살던 즐거웠던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34절에도 그들이 욕심을 낸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지명도 지었죠. 민수기 11장 34절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장소의 이름을 기브롯 하타아와라 부르셨더라. 이는 그들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묻은 까닭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심을 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죽은 것을 매장한 이 장례한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야 하면서 픽 하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이를 낳으면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 웃음이야 웃음. 그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뻐서 웃으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중이죠. 더블 애플리케이션.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삭을 주셔서 그에게 진정한 웃음을 선물하시는 분이시니까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에 이름까지 붙인 걸 보면은 이들이 정말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탐했던 사실들을 기억하겠죠.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뭐 삶에서 왜 나한테는 이걸 안 주나 이런 분들 계신가요?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good, 좋다. 그러면 안 주실 리가 없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 많은 사람들이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구하는 거를 주시는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는 잘못 구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욕심을 내가지고 악한 거를 구하고, 악하다는 얘기는 뭐 그게 아주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나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는 했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한 것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있습니까? 애들이 달라는 걸 그대로 다 주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바꿔서 좋은 것으로 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악한 것들을 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요즘은 또 거꾸로죠. 왜 고기만 주느냐? 야채를 먹어야 된다고. 야채를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셔요?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질투한다고. 질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근데 그래 알았어 가서 재밌게 놀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죠? 예.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반증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둘 사이에서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막 엉뚱하게 그런 짓을 하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순위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니라 한 3순위쯤 집어넣고 1순위, 2순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대체했다. 그게 우상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의 32장 6절, 출애굽기 32장 6절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 나와 있네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로 사느냐? 출애굽기 32장 6절에 그리고 그들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들을 바쳤고 경건하게 또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도 바치고 뭐 다 그럴싸하게 뭘 해요. 그 잉카 저기 문명에서 하는 그 인티파타라에서 그 제사 지내는 장면을 막 전 세계에 막 이게 중계도 하고 막 파티 축제처럼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다 경건한 의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예배 다 끝났어.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와있죠. 번제물들을 바쳤고 화평제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더라. 앉아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뒤놀았는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사실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보면 나중에 기록된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죠? 그들이 벌거벗었더라. 먹고 마시고 뛰고 일어나서 놀면서 벌거벗는 이런 행동들은 뭐 아프리카에 가면 요즘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우상 숭배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두 구절 한번 좀 찾아보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가 어떤 형상에다 절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뭐 어떤 형상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보통 우상 숭배자들의 일반적인 형식인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형식적인 외형적인 종교적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더 원하면 그 상태를 우상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곧 행음에 빠진 자나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곧 우상 숭배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곧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 그랬죠. 자, 골로새서 3장에도 써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탐심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 무엇 하나,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그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갖고 싶은 욕망. 안 필요해. 근데 그걸 꼭 가져야 되겠어. 자, 골로새서 3장에도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1순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질문하죠. 어떤 계명이 어떤 명령이,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겁니까? 그랬더니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1번이 빠지고 2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좋은 거니까 나쁜 겁니까? 훌륭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가 뭐냐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성경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서 혁명을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공산혁명이고 또 박애주의자들 포함한 여러 가지 있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다 우상숭배로 흘러요. 나중에 다 나쁜 결과가 나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은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애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가는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데 나쁠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이웃을 사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기억하실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주 그 버마에 랑군 사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저 장관들도 많이 죽고 그랬었죠. 그 중에 한 분의 아내가 그 사건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국민일보에다가 간증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한병춘이라고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내인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나 봐요, 부부가.
근데 이 아내가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실족해 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충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실족해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몇 년을 못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뭐야? 이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탁 조명해 주신 게 뭐야? 자기의 삶의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남편이 1순위예요. 항상 하나님보다 남편이 1순위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자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질투가 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1순위로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2순위로 밀쳐버리고 남편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뭐 이러면서, 뭐 그게 항상 적용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여생은 하나님을 1순위로 살고 제가 남편을 만나했거든, 당신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전하게 신앙생활 했노라고 고백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국민일보에다 간증을 써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1순위가 내 삶에도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2순위고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요. 돈.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지금 보면 뭐 목사들도 뭐 하는 짓을 보면 말도 못하는 짓을 저지르는데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 이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아담이구나.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 제껴놓고 그냥 1순위에 그냥 머릿속에 1번이 뭐,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제가 안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네요. 성경 구절이 우선 8절 본문서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또한 그들 중 일부가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지도 말자. 그러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느니라.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작전에 걸려들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소위 말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는데, 세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인계를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하는 그 수단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후에 민수기 25장 1절에 3절,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팀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희생제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더라. 음행은 항상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푸올에게 가담하였더라. 이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더라. 그래서 음행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 벌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 많겠죠. 그런데 성경에 일부러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하면서 기록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음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가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가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려 하며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존귀 가운데서 소유하는지 알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색정의 정욕 가운데서 소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문화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적 타락,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사람들은 뭐 성적인 소위 말하는 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정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두 번째는 폭력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에 있었던 홍수 직후의 문화가 그대로 인류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가장 극에 달했던, 뭐 인류 역사에 보면 전부 옛날 자료가 됐던, 문헌이 됐던, 뭐 음악이 됐던, 예술이 됐던, 미술이 됐던, 뭐 소설이 됐던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빼면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일본의 한 젊은 청년이 미국에 아주 큰 마음을 품고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선진 문명을 배워오리라 그래가지고 가서 탁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래 미국 갔다 와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배울 게 없어요. 왜? 그랬더니 미국에는요 2개밖에 없어요. 2개. 너무 간단해서 배울 게 없어요. 2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영어 발음으로 스맥, 뱅뱅. 그래서 그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그 우리말로 하면은요 뭐예요? 쪽쪽 탕탕.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냥 어디 가나 아무 데서나 쪽쪽거려요. 입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그냥 어디서나 총을 그냥 탕탕 쏴요. 스맥이 영어로는 이제 쪽쪽이란 말이고 뱅뱅은 우리는 탕탕 그런다. 약간 좀 문화가 달라서 그렇지만 뜻은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니까 그 2개밖에 없어요. 텔레비전이고 학교고 뭐 정치고 문화고 막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어요. 뉴스에 보면 이 뉴스거리에 딱 2개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이 2가지 문화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 바로 이 2가지였죠. 그래서 특히나 이 시대의 음행과 관련지어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거니와 우리가 뭐 그것에 대한 뭐 코멘트를 따로 달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4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시험.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민수기 21장, 우선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 보시면요, 본문의 내용 중에서 시험과 관련된 구절. 또한 그들 중 이스라엘 백성이죠. 일부도 시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도 말자. 그러다가 그들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민수기 21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어찌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나이까? 이는 빵도 없고 어떠한 물도 없기 때문이니 우리의 혼이 이 하찮은 빵을 역겨워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그것들이 백성을 물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더라.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우선 시험과 관련지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군데를 빨리 찾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장면이 히브리서 3장 7절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니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 격분시켰을 때와 같이 곧 광야 가운데 있던 시험의 날과 같이 하지 말라. 곧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떠보았으며 40년간 나의 역사들을 목격하였던 때라. 이런 이유로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 세대로 인해 비통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늘 자신들의 마음속에 잘못을 범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길들을 몰랐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 맹세하였으니 그들은 나의 안식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것이라. 형제들아,
주의하여 너희 중 누구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지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라. 다만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서로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도 죄의 가득한 속임수를 통하여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하진 않지만 여기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마음이 떠나버리는 상태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이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대요. 왜 편안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peace with God.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가지고 있느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히는 게 없죠. 죄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분명하게 화평한 관계, 좋은 관계인데 왜 나는 계속 마음이 불안한가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할 뭔가를 한 거죠. 마음 상태가 그랬던 외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조건으로 인해서 불안해서 그렇거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서 그랬든 아니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못 나서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원인이 우리일세. 하나님은 관계를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듯이 보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를 마치고 들어간 사람이 숫자가 적었듯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중에 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 8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일단 나가서 닿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쫙 비유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시편 78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오 나의 백성아 나의 법을 귀담아 들으라. 나의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비유로 나의 입을 열겠노라.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보면은 저희가 18절. 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지내온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18절.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위하여 음식을 구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진정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을 내뱉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식탁을 제공하실 수 있겠느냐. 광야야 지금. 사막. 풀도 몇 폭이 없고 이건 완전히 광야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야.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사를 먹을 걸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 전에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고 어둠의 왕국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고 그렇죠. 혼의 구원을 얻고 그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큰일 났는데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절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셨으니 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물줄기들이 넘쳐 흘렀도다. 그분께서 빵을 주실 수 있겠느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제공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21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도다. 그렇게 하여 불이 야곱을 대적하여 타올랐고 분노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라왔도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여기 보세요. 그런데도 23절. 아우 다행이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그러셨죠. 여러 번이나 막 그랬을 게 야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끝이다. 이제 난 망했어. 어떡하지? 신앙생활이고 뭐고 이제 난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도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어 하늘의 문들을 여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먹게 하셨으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도다. 사람이 천사들의 양식을 먹었도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를 만큼 보내셨도다. 그랬더니 또 고개 안 주냐. 하여간 이거의 반복입니다. 반복.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의심하고 시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를 하실 수, 그죠?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 5번째. 불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얘기를 했네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도 말라.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민수기 14장 36,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 37절에 그리하여 모세가 그 지역을 정찰하라고 보내었고 되돌아와서 그 지역에 관해 허위 보고를 하여 회중 전체로 하여금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게 하였던 그 남자들. 불평을 조장한, 불평을 일으킨. 불평은요,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딱 뭔가 불을 지피면 불처럼 확 번져나가서, 그렇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땅을 치고 울었어요. 아이고 죽었네. 우린 저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이고 우린 다 죽었구나 하면서 전부 다 우니까 고구라고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냥 들어가면 되죠. 순종하고. 근데 야 혹시 모르잖아. 한번 보내보자. 정탐꾼을 또 보냈어.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 중에 2명만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우리 밥입니다. 가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막 이랬는데 나머지 10명이 불평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 그 대중 속에 그 중우정치죠. 대중 속으로 확 빠져들어가가지고 통곡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는 꼴을 보고 얼마나 심기가 상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 관하여 악한 보고를 가져온 그 남자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한 직후부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 내리. 그래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보면 정말 야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평하나? 예, 우리도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불평을 많이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본성이 어디 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한 가지뿐입니다. 짜증이 나고 불평 나올 때 바로 뭐예요?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들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 everything이란 말은요. in all thing하고 좀 달라요. 모든 일은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냥 이렇게 전부 다 뭉뚱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every라고 하는 것은 한 개 각각.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all하고 every가 잘 구분이 안 되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all은 모든 거야 다 합쳐서. 근데 every는 하나하나 내가 겪은 사건 하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괴로운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짜증 일에도 해도 감사하고 하나하나에 everything 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 기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게 몇 개가 됩니까? 우리 기분에 따르면 감사할 만한 건 몇 개 없어요. 다 짜증나는 일만 생기죠. 근데 그거 하나하나 세가면서 everything이라 그랬지. 요거 각각 하나 각각 자 그렇죠? 예. 저는 제일 뭐랄까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딱
아유 딱 가서 누르려고 그랬는데 딱 올라가는 거야. 요즘 계속 그 일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여기서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요.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꼭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일이 하고 가서 딱 누르려고 그랬는데 내려가. 그럼 뭐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아이씨. 이런 일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요 미국에 가면 신학교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신학교 들어가는데 저 교문 위에다 딱 붙여놨어. 플랜카드로. No griping tolerated. 그 어떤 불평도 허용이 안 됨. 그 어떤 불평도 허용이 안 됨 하고 딱 붙여놨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매우 건전하다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야 이거 뭐 오늘 보니까 평소 때 다 아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평소 때 다 아는 얘기인데 실천을 못해서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거겠죠. 베드로도 얘기했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요거 성경을 직접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찾은 10장의 11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와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배우게 하려고 위로, 인내,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읽으라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아 하나님께서 나보고 훈계 받으라고 요거 하셨구나. 네. 또 딱 읽다가 보면은 경고가 나와. 요거 안 하면 너희 맞는다. 이런 경고 나오면은 뭐야? 아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줬으니까 경고에 반응하면 그 사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0절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이런 이유로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써 있나 보세요.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잘 알아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살아있는 바 존재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사는 거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